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또 복 주시기 원하는 그분만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됨을 자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복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돌아오고 아버지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것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버지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용서함 받고 죄를 자복하여 주님 앞에 긍휼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는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의 욕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시켜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기도합시다. 주께서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면서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볼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재가 가득한 기도회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건설하시고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우리 힘찬 박수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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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시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때와 다르게 하나님 변화받아 돌아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온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자를 하나님 거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금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에서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한 천사를 불러다가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는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에 두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 천사들이 의견들을 내놓았습니다. 깊은 바다에 두자고 얘기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높은 산에 우리가 그 행복을 둡시다 라고 얘기하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야망이 있는 인간은 그 정도쯤에 있는 것은 쉽게 찾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의견들은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 행복을 둡시다. 인간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행복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천사들이 다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그 의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숨겨두게 되었고, 그때부터 행복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계명과 규정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이 너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정말 행복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못하지요. 왜 우리는 매일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목말라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펼쳤던 전략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지어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뒤에는 나팔을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뒤에는 또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서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라는 이 성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재정의 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벽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문제가 여리고성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이 여리고성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천국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던 것으로 여겼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보지는 못했지만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기뻐하고 마냥 행복해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가서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전쟁이 그곳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라는 성을 반드시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여리고에는 보통 한 1200명쯤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에도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이 성벽,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 시에는 다 이렇게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대략 2000명에서 3000명쯤 된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입을 이렇게 1차적으로 방어하는 국경지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성보다는 견고하게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참 침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형에 놓여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벽을 만나게 되는데, 이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2개로 이렇게 여리고성이 지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성벽을 올라가서 힘들게 성벽을 넘어섰는데
그 다음에 마주치는 사람이 군사가 아니라 또다시 가파른 언덕이었고, 그리고 또 다른 성벽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성벽을 넘어섰는데 또 앞에 성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여리고성이 지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점령하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 성벽 두께는 평상시는 한 2m 정도, 성벽 두께가 한 2m 정도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거나 위기 시에는 이 성벽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집에 이렇게 돌을 채워서 성벽을 다시 만들어서 한 6m 가량으로, 전쟁이 되면 6m 정도로 이렇게 성벽을 이렇게 넓게 지었다라고, 만들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공격에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을 포위해서 그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여리고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 안에 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비만 오면 그 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물을 얻을 수 있었고, 비가 오면 또 물이 또 더 많이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도 풍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수확을 끝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안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마실 물이 모자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데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유월절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끊어지고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를 채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점령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들을 취해서 거기에 있는 땅의 것들을 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어떤 힘이나 자신들의 어떤 노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도 어떤 계략으로도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한 가장 강한 성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이기기 어려운 적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하면 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이기기 어려운 적인데 피할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이기기 힘든데 우리가 그 적을 피할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공격을 하고 작전을 짜고 성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딱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는 능력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욕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 가득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고행이나 금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할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여리고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나의 생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계획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 방법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른 말로 하면 내 경험을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내 노하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순종해서, 그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이렇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한 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방법과 달라도, 내가 계획한 길과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는 죽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 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 부대는 법궤 뒤에서 행군했으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 명령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첫째 날 한 바퀴 돌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났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마다 계속해서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습니다. 한 바퀴 돌 때도 울렸고 7바퀴 돌 때도 나팔은 계속 울렸다는 겁니다.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리고 또 전쟁을 할 때 이 나팔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팔을 사용했던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팔을 불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전쟁에서도 사용했지만 또 언제 사용했냐면 예배 드릴 때 이 나팔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전쟁이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법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방법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 생각들을 내려놓는, 내 욕심들을 포기하는, 내 권리와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한 행복, 그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 동부의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